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묶이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7번째까지 들었고 오늘 이제 8번째로 팔복의 마지막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주시고 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시고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만사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이래야 이게 결론이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심령도 가난해질 맛도 있는 거고 우리가 우리가 마음이 온유해질 그런 맛도 있는 건데, 여러분 쭉 내려가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뭐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해가 좋은 겁니까? 결코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게 괴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왜 원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신정왕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오면 올수록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이게 상당히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사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덕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도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컬러와 수준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거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때는 가능한 기도지만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성숙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당신 때문에 받는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때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왜 이게 복이냐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왜 복이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박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나타내는 복이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쉽죠. 내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히고 박해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고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마귀에게 끊임없이 시험받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잠시도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만약에 이제 편안하다고 한번 쉬어보시죠. 그럼 적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와장창창 무너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또 막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박해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세상의 박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추격해서 괴롭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고통받게 만드는 것처럼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박해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왜 박해하겠습니까? 자기 편인데.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이거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뭔가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훨씬 수준 높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하나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 세상을 마귀로 바꾸면 그대로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에게 속하였으면 마귀가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마귀가 자기 것 사랑하죠. 너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마귀에게서 택했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를 미워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까? 복 없는 자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아픈데요,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막 안 되는데요,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너무 환난도 많은데요,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수 믿고 안 되나 이런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안 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만히 느껴보니까 기도 제목을 잘 안 내려고 그래요. 어렵고 힘들면 기도 제목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 같이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텐데 왜 안 내느냐? 이유가 두 가지 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 소문이 너무 빨리 나니까. 내가 기도 제목이라고 냈는데 그게 막 확 퍼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나보고 손가락질하는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내기 어렵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게 꼭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기도 제목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잘못된 시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 제목 내시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간증하고요. 그 대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주면 그것을 지켜주셔야 돼요. 온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밀한 가운데 같이 기도로 돕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심각한 박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짜 아무런 박해가 없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 기도 생활이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세상의 본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는요, 마귀를 긴장시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도 읽고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마귀는 긴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배도 그치고 기도도 그치고 말씀도 그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그치고 영혼 구원도 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증거도 없고 그러면 마귀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박해가 없어요. 그건 한번 다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원수 마귀를 향하여 진격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 박해가 이상한 거 아니죠. 그 박해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박해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14절에서 14장 3절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안 속이고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이상한 놈이라고 박해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들이 죄 지을 때 같이 죄 짓고, 그들이 도둑질할 때 같이 도둑질하고, 그들이 거짓말할 때 같이 거짓말하고, 그들이 뭐 나쁜 짓 할 때 우리 같이 나쁜 짓 하면 전혀 박해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 박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영광스러운 박해를 받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게 내가 누구인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쉬운 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물론 제가 처음 왔을 때에 우리 수요기도회에 거의 100명 가까이가 오셨어요. 물론 한 40명, 50명 되는 수요기도에 참석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10년 상간에 수요기도회가 참석하는 숫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죠. 새벽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야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화되면서 우리는 좁은 길 가기보다는 넓은 길을 선택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기도에 참여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들어가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박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 할 때에 박해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에 원수 마귀의 박해를 받는 그것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와 뭐 이런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을 위한 박해는 기쁨과 즐거움이 따르는 복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죠. 그럼 의가 뭘까요? 11절에 해석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건 결국 누구 때문에 박해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말해요. 12절, 우리 같이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박해가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뭐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나한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게 기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막 욕을 했습니다. 어디든 가니까 막 찬물로 막 그냥 막 머리에 막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죠, 전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진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막 기쁜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모욕을 받는 것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막 기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기쁨을 맛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즐거움은 그런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기에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믿음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룩한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착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지 않는 신앙,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죠.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라는 게 뭔가 하면 카이로인데, 이거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 신령한 기쁨을 말해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즐거움은요, 밖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에요. 밖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내 안에서도 기쁨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도 주시고요, 안팎으로 막 기뻐지고 즐거워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잃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순교를 당하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은 그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예수님 전하다가 모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하기가 싫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삽니다. 그러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보고 뭐라 하겠어요? 말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부터 직장에서 막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경로당에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해라, 이제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듣겠죠. 그게 바로 박해인 거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경로당에 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박해의 영역에 속하죠. 근데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쫓겨나고 직장 잃고 그런 일을 기꺼이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해가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진짜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아놓고 두드려 팼습니다. 매 맞았죠. 감옥에 막 가둬놓았죠. 죽인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이제는 복음 전하지 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능력 주십시오. 더 병 고치게 해주십시오.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예수님이 확실하게 전해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곳에다가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핍박받고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망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결탄코 그런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교회 욕하지만 개의치 말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일날마다 데려오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욕먹으면 그것도 기쁜 일이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해서 교회 오니까 기쁘고, 내가 전도하다가 욕먹으니 그것도 기쁘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박해받기를 각오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 가기를 결정하십시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좀 수월하게 살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년 정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어서 그동안 좀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이렇게 느슨해진 측면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다가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복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뭐를 받는 거라고요?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음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들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집중하여 살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확신하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뭐를 받습니까? 그럼 지금 열심히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막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 막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 전하시고 저 사람이 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욕하지 않을까? 어차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셔서 어차피 받을 욕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욕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는 이 은혜가 저를 통해서 확장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교회 안에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박해의 결론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팔복의 구조가 놀랍죠. 시작도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그러면 10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시작도 뭘로 시작하고요? 천국. 마지막도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고요.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내 마음에 누리는 천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교계 성도들이 정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으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내 안에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면 다 가진 겁니다. 자,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신앙은 정말 칼라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사모하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신감요, 여러분 마지막 그 부분이 너무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를 가진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우리 것 다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슬람 지금 하고 있는 저 나라, 거기 가면, 중동에 가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숨까지도. 근데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 그러는 순간부터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요,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장사할 때 그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 사업권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극히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예수만 버리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예수를 안 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걸 선택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이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왜 귀합니까?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그 사람 부자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부유가 임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자. 이 일을 좀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세상에서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 안 끊어지죠. 여러분 저도 말씀을 선포하지만요 잘 안 끊어지는 게 이거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자꾸 비교하고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내 속에서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시기심도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여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넘쳐서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 찬양이 가득한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복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지옥이 됩니다. 모든 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마음의 원한을 풀지 않게 되고 두고 보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뭔가 상대방의 비리를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천국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유황불에 태워집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결국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지고 그 상징으로 영원한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영원한 지옥불이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장차 다 불타 없어질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안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있잖아요. 천국. 거기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12진주문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석, 황금 보석.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금덩이가 거기는 아스팔트 아닙니까? 길바닥에 깔려 있는 게 천국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천국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믿나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봅시다. 우리 진짜 천국 믿나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천국을 압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압니다. 근데 믿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을 거고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속상한 거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척들에게 왕따 당하는 거 다 우리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 여러 가지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오늘 이 성경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 다 가진 자고,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님 앞에 핍박받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 만약 뒤집어 말해서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게 참 어렵다. 그럼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닌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저도 여러분도 이제부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 내가 천국을 믿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는지 다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 중에 특별히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진짜 팔복에 있는 이대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매일 살아내는 행복이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게 복이 있습니까? 세상의 박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박해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박해를 받을 만하겠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3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 전하다가 받는 핍박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